주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주께서 아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두 달여 귀한 안식월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을 했는데 안식이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라 지난 25년 미국에 살면서 또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 곳에서 함께 나눔을 통한 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한 헌신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능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Almighty, 전능함이 있습니다. 그 전능함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전능함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요? 라고 하나님께 대물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던 질병도 얻을 수 있고 생각지 않던 실패를 얻을 수 있고 수고하고 애씀에 대하여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했는데 사업이 내가 계획한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나의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렇게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911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필요함을 지금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아픔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39장에서 일어나는 요셉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창세기 39장의 비밀이에요. 41장을 읽었는데 4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아한 건 39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39장의 비밀이 풀리지 않고는 이 41장이 있을 수 없고 41장은 39장의 비밀의 그 핵심이 4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39장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나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은 20개의 미디안 사람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요셉에게 죄가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17세 되던 어느 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그 주위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 갖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입니다. 신기합니다. 요셉으로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거. 지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꿈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 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한바탕 자랑을 합니다. 잠을 잤습니다. 또 꿈을 꿨네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꿈 꾸고 싶다고 꾸나요? 여러분, 오늘 밤은 이런 꿈 꿔야지 생각하고 누워서 꿈꾸는 사람 없습니다. 자다 보니까 꿈을 꾼 거고요. 요셉은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 꿀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꿈을 꿨고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게 맞아요. 형들이 절하는 꿈.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지금 종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종의 신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디발과 그의 가정에 충성을 합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까지 괜찮고 충성한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축복을 하셨다고 믿고 요셉에게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끊임없이 요셉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쳤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황실 감옥에 갇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면서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요. 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결과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감옥에서의 요셉의 생활입니다. 종이었을 때는 그나마 자유로웠지만 이 감옥에 갇혔으니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또다시 갇힌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억울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억울함 이상으로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를 만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넘어가고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가만히 2년 이상을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39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줬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해결책 같습니까? 지금 진짜 해결책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한 누명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될 일은 어쨌든 내 아픈 이 몸을, 질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결책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했대요. 어찌 보면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그죠? 누명을 썼는데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힐만 해서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해결책은요, 지금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빨리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옥에서 누명 쓴 요셉 누명을 벗겨주고 감옥에서부터 꺼집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를 팔았던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다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진짜 요셉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2년여 갇히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아파요. 그러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지 말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은혜일까요? 성경은 yes,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의사 만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요셉을 보면 진짜 응답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고 요셉이 있는 곳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서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괜시 목줄 매갖고 죽는다고 막 이러고 2번 3번 그래봤자 그곳에서 냅다 두들겨 맞지 않았겠습니까? 야, 종은 말이야, 야, 죄수는 말이야, 스스로 죽을 자격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냅다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듦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비록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요셉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39장의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만 놔뒀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팔릴 때 그는 분명히 소리 질렀을 거예요.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할게.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누명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지 그로 하여금 감옥에 건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41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비밀은 오늘 그 비밀이 풀리고 있으니 창세기 41장, 그것은 뭐냐? 요셉이 바로가 꾼 2가지 꿈을 해몽함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13년이 지난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에서 이런 2가지의 힘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적으로 놔두었던 이유는 창세기 41장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사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인간사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인간사 돌아가는 일들로 보면 당장 죽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사 돌아가는 일들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욥이 고백했듯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정금답게 나오게 하시리라.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 잘해서 비즈니스가 잘 됐던가요?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던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오늘의 뜻이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억울하여 지금도 잠이 안 오는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41장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9장의 사건의 비밀이 밝혀진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짜 해답은요, 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고요, 지금 내가 돈으로 쪼들리고 있는데 돈을 확 벌 수 있도록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냐고요. 내 남편이 확 변화되어지고 내 아내가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오늘 내 자녀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선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 감옥의 모든 것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꿈을 꾸는데 본인이 나일 강가에 쭉 서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통통하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쫙 올라오더니 풀을 뜯는 거예요. 조금 지나 보니 갑자기 또 나일강가에서 바짝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7마리의 암소가 또 올라오더니 이 소가 풀은 안 뜯고 갑자기 풀 뜯고 있는 살찌고 아름답고 통통한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악몽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아유, 식은땀이야. 아유, 잠자야지. 2시밖에 안 됐네. 누웠어요.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의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가지의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을 또 잡아먹어. 말도 안 되는 일.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생각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야. 그래서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다는 지혜로운 사람들,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본인이 황실 감옥에 갇혔을 때 본인이 꾼 꿈을 해몽해 주어 자신이 다시 복직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년 전 사건이.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이러저러 하고 저러저러 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을 해몽을 참 잘하더이다 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니 충실하고 풍성한, 충실하고 살찌고 통통한 7소와 풍성한 7개의 이삭은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하고
바짝 마르고 흉하게 생긴 7 암소와 바짝 마른 7 이삭은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듯이 바로 왕이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묻지 않았는데 해결책까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7해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사들인 후에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7해 흉년이 들면 양식을 팔아 백성들이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창세기 39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충성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황실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디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5분의 1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20%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5분의 1을 쌓아놓으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터인즉 이렇게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5분의 1을 곡식을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한 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의 모든 집을 관리하면서 지금 애굽에 있는 농지법을 알았어요. 농지법. 요셉이 지금 만든 5분의 1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팔고 곡식을 주고 전답을 다 잡아서 사들이고 또 그것을 다시 나눠주어 그 중에 수확을 얻으면 이만큼을 바치세요라는 농지법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고대에. 이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럼 요셉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어디서 배웠겠냐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애굽 전역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황실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황실에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다 고위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일들을 돌아보면서 애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굽이 전체적인 땅,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삶, 전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5분의 1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쌓아두면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7년, 6년 동안 정말 5분의 2만 모아놓으면 7년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10 중에 5를 남겨야 7년을 사는 거지. 둘만 남겨도 어떻게 7년을 살아요? 곡식을 거뒀으면 맞잖아요. 자, 7년 거뒀어. 풍년이 들면 자, 5개는 풍년 때 먹고 5개는 비축해서 흉년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이 과잉 생산량을 알았어요. 풍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이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둘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애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다 애굽으로 온 것을 보면, 요셉은요 정확하게 5분의 1만 있으면, 20%만 있으면 7년 대흉년에도 애굽은 끄떡없고 이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양식을 사러 올 거라는 걸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나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황실 감옥에서 배우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 불평불만하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요셉에겐 창세기 41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39장이라면 오늘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건 내일 모레 창세기 41장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창세기 41장이 꼭 올 겁니다. 인사합시다. 창세기 41장이 꼭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병은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내 사업은 현재 흥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것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41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충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겠습니까? 충성하고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사업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맡기고 왔을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고 감옥에서 그는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배웠기에 30세에 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 30세에 갑자기 총리가 돼갖고 어떻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대통령이 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교육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오늘 바로가 말하는 것, 너와 나와 다른 것, 나는 왕자에 앉았다는 것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배웠냐고요? 학교를 다녔나요? 종이 무슨 학교를 다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분명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을 어디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길 원하고, 찌질한 자가 아니라 앞서는 리더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하여금 잠잠히 그 사랑하심이 깊도다라고 말씀했듯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요셉에게 일어난 창세기 41장의 놀라운 역사,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내가 잘나서 했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있으면 한다고요? 시간 있으면요? 가지면 한다고요? 정말일까요? 이상하지요. 정치가들이 정치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건 정치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의 맛이 뭐예요? 권력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연약한 사람들,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렵니다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권력을 딱 손에 잡고 나면 애민 사상이 없어지지요? 그것은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배가 부르면 괜찮겠다고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배가 부르니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의 삶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왠지 그때부터 기도의 소리는 적어지고 인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 손에 헌신과 봉사는 적어지고 다 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태라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요셉처럼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내일의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로 합니다. 믿음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은 이렇게 받는 것이니 38절부터 40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나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이래봬드니까 목사인데, 참. 나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이거 장로 내가 뭐 짤짤해서 딴 데지 아세요? 홀짝해서 딴 데지 아세요? 내가 이거 다 신앙생활에서 땄다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30년 하고도 내가 플러스 5년도 했는데 말이죠.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합시다. 그것은 나의 입이 아니라 바로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는 그냥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내가 성경을 남들 한 번 읽을 때는 5번씩 읽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고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요셉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바로가 인정해 줬어요.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또 바로가 본 게 있어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요셉보다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해요?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으로 말하는데 이거 내 입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신 거래.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 요셉 잘 들어. 네가 이렇게 명철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꿈을 해몽하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건 네가 말한 게 아니야. 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철이고 지혜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죠?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백성을 다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라.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혹시나 충성하지 못해 요셉처럼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조상을 탓하지 말고 충성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창세기 41장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것,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오늘 화날 수 있어요. 답답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셉처럼 창세기 41장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아하,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러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이러한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창세기 41장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창세기 39장의 비밀이 풀리는 날 하나님께 영광, 저나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큰 축복이 임함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날이 오늘의 귀한 결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